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신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계속해서 발락, 모압왕 발락과 점술가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락에 의해서 점술가 또 복술가 발람이 이제 왔습니다.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지금 발람, 우리가 계속 알 것은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토막토막 보면 하나님의 선지 같고 말씀을 잘 순종한 것 같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계속 들 것은 선지자가 아니고 점술가, 복술가, 그 점술가, 복술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사용하신 건 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1절에 지금 이 발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락과 함께하고 어디에 올랐어요?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지금 발락이 지금 뭘 원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고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또 어디에 있어요?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하느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그 전북 지역에 정말 시골 교회인데 말씀이 너무 좋으신 목사님. 저도 이제 누가 들어보라고 해서 들었는데 정말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나눠졌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보물 같은 보배 같은 목사님이 왜 시골에 있느냐 그런 얘기 나누는데 한쪽에 계신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 뭐냐면
주변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말씀 아닌 게 다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참 좋고 말씀 좋지만 주변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41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다고 했어요.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누구랑 함께 있고 어디랑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지금 누구랑 함께 하느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지금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심판으로 죽게 돼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제단을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나를 위하여. 모든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나를 위하여 쌓아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7마리 7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했지만 이것은 이방 제사, 이방 그의 풍속을 따른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구약에서는 얼마나 그게 철두철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뭐예요? 따라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사람들이 제자고, 나를, 내 배,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좋은 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발람의 그 이방적인 그 점수 가진 요소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렸어요.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잘 봐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 산당에서 이방적인 요소로 나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찾다 보니까 옛날 어떤 주석가들은 발람의 예배를 받았다, 이 성경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바알의 산당에서 하나님 정한 법대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드린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발람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발람을 입을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해요? 그 발락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불렸는데, 결론적으로 11절에 말하는, 발락이 말하는 것처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있는 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계속 살펴봐야 돼요. 22장, 23장,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려고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발람이 와가지고 진짜 발락의 원대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보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술도 어떤 것도, 그 아모리 왕 바산과 시온의 옥도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켜세요? 세심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광야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해요?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세상 그래서 지난 주일이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두루뭉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인지를 발람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로다. 지금 발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시지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도 다시 죽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특별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이름을 이사야서에 보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서 막 치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존재로? 특별한 존재, 예수 십자가로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 인생,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지금 계속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러분, 야곱의 티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일 자손이 한 명도 없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발람이 발락과 함께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정만 60만 명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더 그 정도 되는 숫자, 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붙잡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 한 명도 없는데요, 내 나이가 있는데요, 그것을 의심으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눈에 안 보이고 계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발람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야곱의 티끌같이 많다. 4분의 1을 세려고 해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 붙들지 않기 때문에, 붙들다가 내가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며 어렵고 힘들지라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